첫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모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 내면과 속사람 중심은 하나님께만 탁 맞춰진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겉보다 지금 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홍콩에 가면은 도풍산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저 노르웨이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 영이었을 때 홍콩으로 본토 선교를 하기 위해서 거점을 삼자 홍콩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부 불교 신자예요.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좀 접촉을 해서 이 사람들을 전도를 하려면은 이 사람들의 문화가 어떤지를 내가 지금 알아야 되겠다. 문화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저렇게 불교 우상을 섬기는데 그 불교의 철학이 뭔지, 불교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다. 배웁니다. 나중에는 도풍산 그 지역의 이름이 참 재미있죠. 도, 길, 도자. 그 다음에 풍, 바람, 풍, 산. 이게 뭐 어떤 영적인 그걸 다 지금 담아가지고 진 산 이름 아니겠어요? 거기 절에 있는 승려를 찾아가서 승려한테 배웁니다. 불교가 무엇인지, 불교 철학이 무엇인지, 문화가 뭔지 이걸 배워요. 나중에는 아예 머리를 깎고 승려복을 입고 절로 들어가 버립니다. 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선교사를 보내놨더니 하는 거라고는 맨날 그 우상 숭배자들하고 친근하게 지내더니 아예 머리를 깎고 옷까지 갈아입고 절로 들어가 버렸다. 소환 명령이 내렸습니다. 당신 거기서 지금 배교한 거 아니요? 어떻게 당신 선교사로서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이들을 전도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3번 소환 명령을 내렸는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선교사님이 아예 본국 노르웨이 선교 본부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3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명의 승려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도풍산 교회입니다. 뭐예요? 겉모습이 머리를 깎았냐? 옷을 그렇게 입었냐? 그거에 관계없이 속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여러분과 저는 겉으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 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 찬양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종교가 뭐요? I'm a Christian.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과 저를 보고 외모로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내면은 어떠세요? 뭐가 그렇게 그 내면에 복잡한 게 많아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뭐냐고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내 마음을 딱 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은 나는 나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속의 주인은 여전히 나잖아요. 내면의 주인이 세상이잖아요. 육신이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애정을 표시합니다. 애정을 표시해요.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바울이 전도할 때 에베소에서 제일 오래 있었고요. 두 번째 오래 있은 데가 1년 반 묵은 데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냥 너무 안타까워.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내면이 안 자라. 여전히 어린애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나 너희들이랑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나 말을 못하겠다. 뭐를 못하겠다고요? 말을 못하겠다.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소화시킬 정도가 벌써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냥 육에 속해가지고 툭 하면 삐치고 뚝 하면 뭐 어쩌니 저쩌니 막 웬 놈에 그렇게 상처받았다는 말이 많냐? 너희들이 얼른 커야 되는데 그걸 요즘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면 아이라 이릅니다. 성인 아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어른 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이는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 다음에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됐는데 50이 되고 40이 됐는데 그 마음속에는 3살짜리 아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걸 전부 어린애기.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이 다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다 예수님 믿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회하는 처음에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은요 아기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왔는데 교회에서 11조를 가르쳤어요. 오바 뜨거라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분은요 신앙생활 할 때 다 신앙생활 하지, 내가 하나님 믿지만은 내 물질 내 재정의 영역을 건드리지 마. 왜 교회가 그걸 건드려? 그건 아니야. 아직 크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데 그러면서 자식을 칭찬하고 잘한다 이렇게 할 부모가 있습니까? 예, 그럼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지요. 11조가 그런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여러분 와서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하자는 거지. 공부를 못하니까 안 하니까 학교 불러서 공부를 시키는 거지. 오늘 여러분 표정들이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주 지금 곤란한 표정을 짓고 이거 참 저 양반이 평소에 안 그런 양반인데 오늘 뭐가 좀 열받았나 보다. 뭐 아주 좀 복잡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솔직하게 대답 안 하셔도 돼. 소리 안 내도 돼. 여러분 5분을 읽습니까? 5분? 5 minutes. 자, 그럼 5분을 읽는다고 칩시다. 그거 잡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먹어라. 따라합시다. 나를 먹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 너 나를 잡아 먹어라 먹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그거 하시기 전에도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이 빵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너희들이 나를 음식을 먹듯이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나를 소화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어렵다. 어떻게 사람을 먹으라고 그러냐? 나 이거 어렵네. 안 어렵냐? 야 우리 가자.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다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 보고 해봅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 좀 갔다. 저 사람들 갔어. 근데 너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내 말이. 좀 따라해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구나. 툭툭 쳐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이게 될 법입니까? 이게 안 됩니다. 다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내 속사람, 내 마음, 내 중심 전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망각의 은혜를 주신다. 제가 가끔 듣다 보면요. 목사님 나 큰일 났어요. 나 치매인가 봐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깜빡깜빡한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잘 잊어버린대. 그런데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려진대. 얘기를 나눠보면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꼭 자꾸 깜빡깜빡하는 건 중요한 일들이고요. 일상에서 필요한 일들인데 꼭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게 꼭 일상에 관한 건데 외우려고 안 해도 막 기억이 된대. 그건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 딸이 그런 거, 며느리가 한 거, 이웃 누가 한 거, 이거는 그냥 글상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남자가 태어나거든요. 남성이 떨국 태어났어요. 소년으로 자랍니다. 청년으로 자랍니다. 그 다음에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여기까지도 남성의 절정이 아니에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거나 딸을 딱 낳을 때 여자들은 주로 친정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낳았구나. 친정 어머니가 이물 없다고 그냥 친구처럼 함부로 말을 했었는데 질질 울면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낳아준 나 몰랐어. 그 딸은 아기 나면서 제일 먼저 누구 생각한 거예요? 친정 어머니. 남자들은 딱 날짜 자기 아버지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 아들을 낳을 때는 아니고요, 제 큰형님이 이제 조카를 낳는데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 집안에 경사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손이 이게 장손주를 봤대.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서 아버지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극진하게 요셉을 아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한테 미움을 샀잖아요. 꿈 얘기했다가 질투를 샀잖아요. 팔렸잖아요. 구덩이에 빠졌다가.
있을 수 없는 형제들로부터 잔혹한 배신을 당했어요. 요셉이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신기해. 그 첫 아들 받아들고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형제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더 이상 자기 감정을 흔들어 놓지를 못해요. 자기를 뒤집어 놓지 못해. 몰라. 너무 신기한 아들을 낳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이런 고난의 세월을, 아버지 집에서 있던 고난의 세월을 잊어버리게 해주셨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혹시 깜빡깜빡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여쭤보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여러분, 나 진짜 여러분 해봐요. 뭘 잊어버렸잖아요? 생각이 안 나. 자동차 키 어디다 놨는지 기억 안 나면 답답하죠? 답답해 안 해요. 이게 조금 이제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여러분 표정을 제가 볼 수 있겠는데 아직도 이제 표정 보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나 돌아다녀. 그러면서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희한해. 어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가보면 있어. 지난주 금요일만 해더라도 새벽 예배 이제 다 준비하고 나오는데 지갑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왜냐하면 셀 모임하고 우리가 형제님들이랑 식사하러 가고 그러면 제가 좀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지갑을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요. 계속 기도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디 뒷주머니 들었더라고. 가서 찾았더니 거기서 웰컴 그러고 있네. 여러분, 잊어버렸으면요,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해봐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희한해. 잊혀지지 않아. 그 사람이 그냥 나한테, 그것도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계속 이 사람 묵상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감당케 해주셔. 그러면요, 바뀌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삶이 완전히 점핑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좀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그래서 첫 아들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망각이라고 지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아버지 집에서 경험했던 고난과 그 뼈저린 아픔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번에는 그 아들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고생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셨다. 뭐하게 해주셨다?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아니지,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읽었는데 그냥 발발.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동한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죠. 애굽 땅에 요셉이 왔을 때 어떤 신분으로 왔습니까? 팔려왔잖아요. 인신매매. 가장 좋은 값을 쳐준 바로 그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했더니 보디발이 너무 기특하다고 집안의 모든 재물을 딱 맡겼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동하고 또 이게 아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집안에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 안주인이 자꾸 집적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잘생겼거든요. 매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걸 다 지켰어. 그 유혹, 아주 집적거리는 유혹을 다 거절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첫째는 하나님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한 주인 보디발에 대한 의리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안주인 여주인은요 아주 그냥 설명하는 단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사특해. 요셉을 무고를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감옥에 죄수가 됐습니다. 팔려왔더니 노예가 됐고, 노예가 된 다음에 죄수가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죄수로 있으면서도 열심히 노력. 보디발이 관원장 두 사람 죄수로 들어오니까 그거 잘 섬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섬기다가 꿈을 풀어줬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흘 안에 당신은 복직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요셉은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뭐를 좀 도와달라 사람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요셉이 끌렸어. 그 자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당신 이제 우리 사흘 만에 복직돼서 올라가는데 그때가 되거들랑 나를 제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비록 히브리 노예이긴 하지만은 나는 여기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고. 나 좀 꺼내주세요. 진짜 3일 만에 복직됐어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긴 됐는데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잃어버렸어요. 그야말로 인고의 세월이 계속 흘러가요.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인생의 반전은 꿈도 꿀 수 없는 시절이 딱 지나가서, 그런데 때가 되니까 바로 왕의 꿈 해석하는 사람으로 불려나가서 총리가 되고, 보니까 첫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까지 낳게 돼서 그 둘째 아들을 안으면서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생하고 어려움 당한 이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해주셨구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기를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하나님은 고생한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해주셨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가 중요하다고요? 속이 중요하다고요? 속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모는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도 된다 그 뜻은 아니요.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더 내면을 가꿔야 된다 그 뜻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잊어버리도록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온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지리한 것 같지요?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하나님이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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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거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지금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는데 아그의 꿈을 해석해 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나 그 대목을 묵상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처음에는 아주 못됐더라고. 그래서 나 참 이럴 수가 있나 이랬는데 말이죠. 그게요, 2년 동안 그 사람이 잊어버렸으니까 다행이지. 딱 복직되자마자 요셉 손 써가지고 딱 풀어줬어 봐요. 정작 바로 앞에 불림받아 나가야 될 2년이 지난 그 꿈을 꿀 때, 바람이 꿈을 꿀 때 요셉 찾느라고 고생 좀 했을 거요. 근데 까맣게 잊었고 있으니까 요셉이 어디 있어 지금? 옥에 있지. 바로가 찾을 때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 헤맬 것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잊혀진 것도 은혜더라고요. 다 은혜예요. 지금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나 지금 빨리 풀어주셔야지. 근데 지금이 은혜예요. 그동안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른손 꽉 쥐고 아멘 합시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요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